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전편을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선언하는 글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백성과 후대들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쓴 지혜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뭐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그 말은 믿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말도 의미란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찾습니까?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 이 말은 여호와께 도망갔다 그 말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랬더니만 너희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 영혼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산이란 말은 위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자면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해봤자 안 되니까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지 말고 실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아니, 왜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부 강단 때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인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왜냐? 찾기는 찾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니까 야,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주위에 제일 친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무 어려워서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냐. 그렇게 말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래 되겠냐 그 말하는, 특히 불신자들은 더 그랬지만 주위의 신자들조차도 그러는 겁니다. 갈등과 어려움 찾아오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힘든 이야기라고 어려운 얘기라고 말하자면 이 상담도 하면서 어쩔 때는 불신앙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들어주는 것만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들어주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래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서 이거 불신앙이네, 이거 아니네 라고 알았을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야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설령 그 사람 말이 100%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인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종교를 심기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네 종교의 생각이 맞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 하면 무엇이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못 해준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 아무리 내 주위에 만나면 사람들 보면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가 어느 날 복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이 없고 절대가 없다면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를 할 텐데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을 보시오.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야 나는 평생 어려움 올 때마다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께 피했는데, 아니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 왜 나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답인 것을처럼 자꾸 얘기를 하냐.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 때 오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막 치유하고 다녔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나서 귀신 쫓아내는 것만 신경을 썼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자꾸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랬어야 되는데 저건 저랬어야 되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맞고 틀리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세상이라고, 그걸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았고 뭐가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를 모르는데 뭐가 맞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 보고 틀린 길을 올바른 길처럼 속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솔솔 들린다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사실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다윗이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종교 얘기하고 불평 불만 얘기하고 막 불신앙 얘기하고 여러분 못 참아야 됩니다. 왜 못 참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야. 오직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맞고 틀리게 속지 말고 거기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예수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흥분하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바치도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50여 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사는 일 욕하고 여기엔 바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할 때 여러분 가서 그걸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우리는 복음해야 돼. 끝까지 복음해야 되는 이유. 왜냐? 끝까지 복음이 아니면, 끝까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속는 거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서 사실은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한 자의 그 집을 털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어떻게 그걸 털어오겠냐는 거야. 강한 자를 묶어야 되는데 그 강한 자를 묶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에서 11장 1절에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주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 싹 다 복음이 아니니까, 싹 다 종교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사실상 여러분 기도를 행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맨날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금요기도 와서 그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기도를 행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걸 알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이, 우리 호흡이라고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 재직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아니 재직들이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금요예배 한 번도 못 나오고 수요예배 한 번도 못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제가 뭐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과연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와 오직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오면 넘어설 수 있을까?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못 넘어선다니까요. 이말은 뭐 교회 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니까. 어찌 그게 교회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어찌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쉬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입을 꼭 막고 코를 막고 입 막고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뭐합니까? 그걸 빨리 막고 있는 입을 트게 하고 막고 있는 코를 틀어줘서 그 사람은 숨을 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그 입 막으면 안 돼, 야 코 막으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지금 입 막고 있는데 코 막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제 가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근데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합니다. 왜냐? 맞는 말 같거든. 야 저 사람이 원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거 존중해줘. 사람은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 저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들린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1부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친한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 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치? 어느 누구도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찾지 않았는데 다윗은 뭡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가 자기의 도피성임을, 피난처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막 흥분해하는데 다윗은 뭡니까?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종교인이라고 말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직 예수가 발견되어야 되니까. 왜냐? 예수만이 답인다 그러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나? 아 오직 예수구나.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 왕이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지금 1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민고 그 얘기인가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딱 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죠? 여호와에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그러지 말고 네 산으로 가라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직이라는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 종교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큰일이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락방 하는 우리마저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진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한두 명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은 그 한두 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다락방 우리 단체를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이 한 명을 찾기 위해 외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이걸 알고 있는 자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대로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산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렘넌트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에게 모든 하늘의 지혜와 지식, 보화를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가정이 생겼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언약을 가진 자만이 237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희가 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과 살 무슨 얘기냐? 의인을 향한 음모와 공격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으며 그러니까 활 가지고 의인을 죽이려고 막 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구나. 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터라는 것은 그 규칙, 규강, 그죠? 그 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다져져 있는 질서와 법률 그게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죠? 그러니까 2절 3절 이 얘기는 그 친구들이 쭉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다윗이 했던 얘기라고 했는데 2절에 아니요. 이거는 너희가 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주위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피하였더니만 야,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기초적인 질서와 그 법률 하나님께서 하고 그게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봐라 너 망하지 않았어? 너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럼 의인이 무엇을 하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냅뒀다는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피난처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터라는 것은 그 뭔가 기초적인 질서와 율법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위에 와서 그럽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아유 그럼 안 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와서 자꾸만 예수 아닌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 미친 듯이 그 주일날 예배 안 빠지려고 말이야. 뭘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냐 이거지. 뭐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봐라 그건 뭐 너희는. 주위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굳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야 지금 너 이것도 해거든 저거 너 바쁜데 뭐 야 그거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1순위 된 것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봐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면 의인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냐 반석 위에 서 있냐.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 훈련 때만큼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터에 서 있느냐는 거지. 이걸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데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반석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해. 내가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옆에서 벌떼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너 뭐 하는데 지금? 종교인이 종교생활 해야지. 왜 자꾸 복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말 듣고 정신 차립니다. 어이구만 내가 미쳤지 내가 종교생활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러는 겁니다. 마음 먹고 예배드리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전도하고 마음 먹고 정말 교회 살려보고자 딱 이럴 때만 와서 그럽니다. 너 정신 나갔어요. 종교인이 말이야 지금. 뭐 자꾸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네 손으로 피해. 진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가서 피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구분할 수 없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구나.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들을 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 하나님 준비하신 그 진리, 하나님 준비하신 그 생명,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복음 전하다 채찍 맞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에이씨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노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고 채찍에 맞고 뭐야 이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도 바울이요 채찍 맞고 뭔가 감사했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종교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다. 종교인입니다. 성도 간의 일들이 이해 안 된다. 종교인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거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이미 노예 생활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포로가 되었고 이미 속국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심이 없고, 그죠? 세상이 원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나는 올바른 걸 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요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도적질 하는데 개가 했어. 그럼 개한테요 고기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툭 던져지는 거 똑같아.
개가 집을 지키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와와와 짖고 있는 거야.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니까요, 덥석 고기 물고. 그걸 뭡니까? 죽는 거 먹으면.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니까 정죄생활 하지 말아야지. 죽는 겁니다. 그거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죽어가는 줄 몰라. 왜냐? 고기가 갑자기 고기 덩어리가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이구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죽는 겁니다. 오직 복음해야 되는 그 이유. 다윗은 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답을 낼 수 있습니까?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너 지금 봐 아직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답이 아니야.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 그게 답이 아닌 거야. 야,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뭘 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답을 줘야 됩니까? 야, 내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그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서야 돼. 왜냐? 아마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내 주위에 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거 못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재앙으로 변해서 다가옵니다. 그럼 내 주위는 전부 재앙감,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해봤자 야 터가 무너졌잖아 너.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터는 무너질 수 없다. 네 삶 지금 다 무너졌는데 내 삶이 무너진 것이지 터가 무너진 것은 아닌 거야. 나의 행동과 내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지, 그죠? 죄를 내가 진 것이지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똑바른 삶을 살아라.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이 터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어딥니까?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 사람들은 종교하면서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부터 이걸 통해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계속 속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세상의 길이 맞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종교의 길이 맞다고 자꾸 얘기해 줘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복음 아니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오직 예수 안 붙잡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어서 다 내려보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입니다. 높은 데 있단 말을 그 말은 뭐냐면 높은 데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촉하고 감찰한다. 어떤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특히 의인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막 분리당하고 있다 막 애들이 가서 맞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상황을 조심히 쳐다보죠 이렇게. 그죠? 내 편이 어디 가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되면 조심히 쳐다보죠. 누구 뭐야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뭡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무슨 얘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온놈이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임을 알고 있는 자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요 쳐다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뭡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악을 이 알이 부화되려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닭이, 어미닭이. 그것처럼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뭡니까?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서도 계속 그 날개 아래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 피한 다윗을 보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3절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저희를 검찰하시는 거다라고 딱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 종교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점 보니까요, 늘 시대마다 그러오긴 했죠. 답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왜냐? 더 이상 기준이 아닌 것들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뭡니까? 그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아는데, 그래서 당연합니다. 기준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반대 것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보면 민주당 공화당 싸움이 그 싸움인 거예요. 민주당은 세상의 기준을 들고 오라고, 그나마 공화당이 와서 아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났냐, 남자가 애를 뵐 수 있냐, 뵐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 왜냐, 이러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 것을 배우는데 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큰일입니다. 여러분도 큰일이고, 종교에서 못 깨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것 종교로 깊이 뿌리 내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저는 확실히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왜 재창조냐?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창조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인간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말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미워하신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얘기 투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 이렇게 쭉 해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죠. 근데 악인은 뭡니까?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잔이란 말은 인간의 운명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운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운명 하나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지,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불신자들에게는 운명이겠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잔은 그걸 설명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에게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뭡니까? 운명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잔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악인들은 뭡니까? 당연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저주와 재앙과, 이거는 불신자들의 잔이야. 불신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보좌의 축복 그 능력 체험,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 체험, 우주 살리는 그 능력, 그죠? 오히려 하늘에 내려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뭡니까? CBDIP. 이 어마어마한 CBDIP, 여러분 언약 잡았기 때문에 24, 25 영혼의 어마어마한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세 가지 뜻, 교회 살리는 겁니다. 저는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끝은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뿌리 못 내리면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난 교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아니라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심 속에 뿌리 내리는 것에 열심이 필요한 것이지, 뿌리 못 내리는데 열심은 종교생활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 뿌리 내리면 그때는 열심 최선, 뭘 해도 괜찮은 거야. 왜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교회 뿌리 모르는데 열심히 낸다, 그게 종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반석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심겨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환난 날에 세상 말 듣지 마라. 친한 친구 말도 듣지 마라.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 되심을 반드시 알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과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단 못 찾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삶에 늘 교회 안에서 갈등을 못 넘어섭니다. 절대 못 넘어섭니다. 큰 이답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와도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오직에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셔서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오직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고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외치는 건 뭐냐? 오직 얘기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건 악인의 결말인 겁니다. 7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는 의롭다. He's righteous,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게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예배에다가 올인이 안 되지,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의 생활에서 벗어나라. 우리 유목사님 책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죠? 그 야곱이 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면 자기 형 에서를 보죠. 그 에서랑 얘기하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을 보는데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나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계속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았는데 이 죽일 것만 같은 형의 마음을 뒤집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직을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가 보면요, 이거 진짜 간단하구나. 모르면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의인의 보상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남편을 보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내를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근데 집에 갔더니만 이놈의 남편이 왼수라.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그냥 웃기만 하네 진짜. 다들 아무도 안 하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마음을 싹 다 뒤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이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 정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나중에 안 되니까 뭡니까? 내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저것들이 너희가 아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1장의 시편 11편의 그 전체 내용은 뭐냐?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보고 주위의 친구들이 야 하지 마, 산으로 가. 너는 다른 도움을 찾아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친구들의 권유를 다 물리치고 뭐 했습니까? 오직을 한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답이 안 nen다면, 못 nen다면 여러분 아직 종교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뭐 이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안 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대체로 뭐하냐? 교회 모였으면 조금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수고하고 헌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수고 헌신이 이 언약을 한국어로 뭡니까? 리플레이스 한다는 거죠. 그죠? 대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종교가 복음을 절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날인 거예요. 예배가.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뻐야 되고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되고요. 종교 하루 종일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악한 시대에 못 이긴다니까요. 점점 진짜 제가 TV 보고 이거 보면요, 야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섭다 이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라는 답을 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렇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깨달았던 그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환난 날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